지난 4월 16일에 침몰해서 3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회 전체를 뒤흔들 만큼 아주 커다란 충격이 되었던 이 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희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한두 사람의 실수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내재한 온갖 비리와 부조리, 비인간성과 부실함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슬픔과 충격을 넘어서서 분노로 발전했고, 그야말로 사회 대개조론이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더욱 힘들었던 것은 이 부실이나 비리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에 너무나 깊이 만연이 되어 있고 국민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역시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고한 아이들을 죽인 이는 바로 나입니다, 저입니다 라고 하는 참회의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국적인 자각과 반성으로 인해서 혹시나 이 병든 사회가 좀 치유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역시나로 끝나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난 한 주간 뉴스를 보니까 원전 비리가 있었는데 그 원전 비리의 원인이 뭐냐, 한수원 내 부정한 팀비 문화다. 가장 공정해야 할 기능장, 독일어는 마이스터인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근데 그 기능장 시험이 너무 많은 부정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 핵 사고가 난 후쿠시마의 폐기물이 우리나라로 반입이 되고 있어요. 대기업이 환경 오염 물질을 대거 유출시키고도 은폐 축소시키고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시 당국도 알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이런 각계각층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월호 사건은 우리 국민들 속에 커다란 슬픔과 정의에 대한 분노를 일으킨 뒤에 뭐 하나 제대로 밝히지도 못한 채 무기력한 자포자기로 끝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런 무기력함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이것을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간구합니다. 정말 정의와 공평의 검을 드신 하나님이 이 혼탁한 사회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좀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결국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답이에요. 교회가. 우리는 기적적인 사건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답은 오히려 주께서 이 땅 위에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다른 무엇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도구로 세상에 세우지 않았어요. 교회가 답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밝히고 부패를 막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답고 교인이 교인답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오염되고 부패된 것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절은 13년 전 그가 86세가 되었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기보다는 아내 사라에게 있었는데 그 사라의 권면을 받아가지고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그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어요. 사실 이건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무 문제가 되거나 흠이 되거나 책잡일 일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것을 두고 아브라함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그 시대에 관습과 도덕으로서 통용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라의 태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애가 생기지 않으니까 몸이 점점 이제 늙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져.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그 주석에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현현하지도 않고 말씀을 주지도 않은 침묵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릇된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리고 이제 13년 뒤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 바로 이겁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사람 앞에 살지 마라. 내 앞에서 살아라. 그저 대충 의로운 자로 살지 마라. 완전해라. 여기에 탐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한 그런 뜻도 있고 흠이 없는 또는 신실한 또는 정직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너는 완전해라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너는 흠이 없이 신실하고 정직한 자로 살아라. 한마디로 좀 아주 순도 높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뭐 나쁜 짓 안 하고 그도 그냥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존경받는 자처럼 그냥 살면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퍼펙트한 삶을 요구하시는가? 그 이유는 그가 이제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후손과 아울러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의 표로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어요. 할례는 겉표피를 벗겨내는 것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살았던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명하십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도덕과 풍조를 쫓는 자가 되지 마라. 너는 내 앞에서 살아라. 내 앞에서 행해라. 완전해라 라고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은 이 시대 우리가 받아야 할 명령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 바로 새 언약 뉴 테스타먼트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됐거든요. 구약의 할례와 유사하게 하나님은 바로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 세례 의미가 뭔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됐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 안에 있는 그러한 자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많은 약속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 사랑하신다,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을 우린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그냥 아무나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정말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도덕적 기준이나 또는 풍조나 관행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종교인으로 이웃보다 조금 더 양심적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를 우리가 코람데오라 그러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비추는 빛이고 방향등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뭘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여러분과 나의 삶의 목표예요. 어떤 위대한 신앙인을 닮고 우리 교회 안에 믿음 생활 잘하는 누구를 닮고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 자신에서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언약의 백성인 우리의 행위가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건 정말 견딜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건 우리의 모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모욕이에요. 로마서 2장 24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윤리 수준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건 정말 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문화나 예술에 뒤진다는 것은요, 좀 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문화나 예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문화라는 것이 들어오잖아요. 예술에 들어오는데 먼 과거에는 교회가 그런 것에 앞섰지만 지금은 막 뒤처진다. 하나도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윤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옳은가 그른가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삶이 따르지 않는 믿음,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덜 정의롭고 덜 투명하다, 그거는 교회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요, 여기 말고 앞에 2장 앞에 보면 14장에 보면은 그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욥이 소돔에 살다가 전쟁에 휩싸여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길리운 자들과 옆에 있는 자들 동맹을 맺어가지고 쫓아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격파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패배해가지고 끌려가던 소돔 왕이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리품을 다 아브라함에게 가져가라고 합니다. 정말 한순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절호의 기회죠. 또 뭐 자기가 자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자기가 그걸 가져간다고 해서 크게 비난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제의를 소돔 왕이 할 때 자기는 결코 불의한 자의 재물로 인해서 부자 되는 거 원치 않는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한 푼도 안 받고 돌아섰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대단한 결단 뒤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오는 불의한 재물로 치부하는 것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실한 사회 속에서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같이 부정과 비리로 얼룩이져요. 우리는 저보다 조금 더 깨끗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자로 서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유혹 앞에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을 좀 칭찬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참 열정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또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배운 말씀을 자기 삶에서 실천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 재정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전반기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청년부에서 이 감사를 받고 감사 자료를 내기 위해서 막 정리를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130만 원이 거리 나는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어디 썼는데 그런데 그걸 찾아내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개 중에 우리가 뭐 어디 나쁜 데 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리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가라 영수증을 써가지고 그냥 뒤에다 붙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곧이어서 아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정직을 수없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부정하게 하는 거다. 어떻게 되냐? 우리 청년들 적지 않은 돈이지만 그 거리난 돈을 자기들이 채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한 사람이 20만 원씩을 내고 그리고 우리 청년 담당 목사님이 30만 원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130만 원을 채우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직한 결정을 내리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또 우리 이제 담당 목사님 사모님이 청년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 제자 훈련에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2명의 청년이 감동이 돼가지고 찾아왔대요. 와가지고 한 청년이 내 통장에 지금 80만 원이 있는데 그 부족한 걸난 거를 채우는데 좀 쓰십시오 하고 자기 통장에 80만 원을 쓰라고 내놓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청년이 나머지 50만 원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야, 여러분, 우리 뭐 돈 많이 버시는 어른들이야 뭐 별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잖아요. 부모에게 용돈 다 쓰는데 참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막 서로 돈을 내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서로 돈을 내겠다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근데 얘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던 중에 이전 회계가 이 장부를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자. 이런 일이 나올 리가 없다 해가지고 꼼꼼히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그 130만 원이 지출은 돼 있는데 교회에서 실제로 받아내질 못한 거예요. 그걸 깜빡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아내지 못한 거를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지출을 이제 했기 때문에 130만 원이 거리 난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찾아내니까 결국은 한 푼도 거리 나는 것이 없게 된 거고 아무도 그 돈을 채울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야, 우리 청년들이 다 승리했어. 우리 임원들이.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시험대 앞에 섰을지 몰라요. 만약에 윤리의식이 허술하고 그래서 돈을 아까워했다면 아마도 죄를 짓고 낙방의 고배를 마셨을 것입니다. 장부상 잘못됐던 것도 찾아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가라 영수증 붙여가지고 내가지고 그냥 감사를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 하나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모두 다 합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야말로 소중한 신앙의 체험을 갖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다 만들어버려요. 평생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신앙의 자산이 되겠어요. 얼마나 대견합니까? 여러분 대견하죠?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청년.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정도의 간증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100명 정도 전도한 사람은 어디다 명함도 내놓지 못할 만큼 전도왕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500명씩 막 전도하니까 전도 100명 해가지고는 어디 전도했다고 얘기도 꺼내지 못할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아울러서 그 못지않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온갖 조롱과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협박 가운데서도 정직과 정의와 공평의 가치관을 철저히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그런 얘기는 뭐 그런 얘기는 당연한 거지 뭐
무슨 간증거리가 되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직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려고 했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꽉 차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실한 한국 사회 속에서 자주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심에 꺼리끼는 것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윗사람의 눈밖에 벗어나고 동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때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도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불법으로 근무수당 챙기고 하청업체로부터 상납받고 뇌물을 주고받는 것에 결코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정책, 이중장부, 회계분식, 부정한 탈세, 서류 조작, 부실검사, 조직체 권력 구조를 이용해서 악용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성희롱, 성추행을 일삼는 것,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일에 같이 동참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일에 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의함을 보고는 잘못됐다고 말하고 바른 길로 그것을 돌리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정의와 공평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그곳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우리 양심에 거스리는 것에 동참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바른 사회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를 하지 않는 가운데 이 사회가 어떻게 바르게 회복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아울러 교회는 사회보다 더 높은 윤리적인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오랜 전통을 정당화하면서 세상에 뒤처지는 복고적인 집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회자도 이건 내가 개척한 교회니까, 내가 이렇게 크게 성장시킨 교회니까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교회를 사유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를 섬기의 도구가 아니라 지배의 도구로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습니다. 많은 대형 교회들이 이런 왜곡된 시스템에서 재정적인 부패와 비리의 덫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의 위상 전체를 추락시켜요. 작은 교회야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겠어요. 그런 교회에서 티격태격 문제나는 거야 별로 알려지지 않지만 큰 교회면 알게 모르게 벌써 세상에 알려지고 매스컴 타고 대단한 교회, 대단한 목사님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큰 부정과 비리가 드러나고 이렇게 되면은 온 세상이 다 떠들고 한국 교회를 비난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세습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마치 자기가 세우고 운영하는 회사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세습을 추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종북 세력이에요. 종북 세력. 교회는 이제 납세 문제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우리 민주사회의 공평한 원칙이에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회 온갖 지탄을 외면한 채 목회자들이 온갖 이유를 앞세워서 납세 반대 투쟁을 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투쟁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사를 하면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업체로 하여금 탈세하는 것을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비리와 관행에 교회가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공동체로서의 존재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집단입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보다 더 낮은 윤리적인 집단으로 여김받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수치예요. 그것은 복음의 커다란 장애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통치의 거침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시대의 양심이 되기를 결심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양심이 되게 합시다.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평할 때 이 사람은 우리 직장의 양심이다, 이렇게 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분은 우리 아파트 단지의 양심이다, 우리 상가의 양심이다, 우리 동창의 양심이다, 우리 연합회의 양심이다, 우리 친교회의 양심이다, 우리 지역의 양심이다.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면은 정말 정직하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그래서 모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우리가 다 얻어야 돼요. 우리 부산중학교 성도들이 다 그것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사회에 주는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손해를 입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손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으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등을 두드리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창세기 아까 1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좋아요. 우리가 세상에 굉장히 불안전한 곳에 살아도 좋아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실하고 이 비리와 어둠이 많은 세대 속에서 정말 이 시대에 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